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중추절을 맞이하여 일주일 동안 사단 마귀와의 전쟁들이 종합을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시록 3장 1절 말씀부터 사대 교회의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대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것으로 이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죽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또한 이 왜 죽게 되었는가, 또한 어떻게 하면 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본문에서 쭉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그랬습니다. 왜 일곱 영이라 그랬을까 하게 되면 성령 일곱 명도 성경이거든요. 성경인데 이 마지막 때는 더욱더 이 악한 영들의 공격이 심하게 오기 때문에 성령의 일곱 배경, 가장 강력한 성령의 영으로 사대교회에 등장하게 되는데, 특히 이 사대교회는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일곱 영이 아니고서는 일깨울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일곱 영으로 이제 서두를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이더라. 바로 원래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아주 강력한 일곱 영으로 이 사대교회를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론에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세상에 두고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일곱 구약에도 일곱 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곱 분도 세상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곱 명이 되는 것이죠. 일곱 배를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게 이제 사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는 것이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었다. 이 말은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살아있어요. 산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속으로 들어가면 죽어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육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실체가 죽은 것이죠. 여기 이 화초도 지금 이제 살아있죠. 살아있는데 꺾어내게 되면은 살아있는 것까지 보이죠. 근데 서서히 일주일 정도 되면 시들어서 말라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현상이죠. 살아있기는 한데 이제 죽어 있다는 거죠. 너는 일깨워 그 나온 바 죽게 된 것을 복귀하라. 살아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죽어있기 때문에, 실제는 죽이기 때문에 일깨워라. 일깨워 그 나온 바. 거의 99%는 죽었고 1%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앞에는 이제 코끼리가 다져가고 뒤에 사자가 다져가요. 코끼리를 잡기 덩치가 크지만 사자가 더 힘이 세죠. 가는데 거의 99%가 이제 사자가 잡아먹죠. 잡아먹는데 그 코끼리가
방향전환을 해가지고 어떻게 싹 돌아가니까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 현상이라는 것이요. 이미 죽고 있는데 너는 일깨워 그 다음과 죽게 된 것을 보라. 코끼리가 피해서 도망하는 것처럼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라. 하는 그런 의미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사람 보기에는 멀쩡한데 하나님 보기에는 온전한 것이 없는 것이죠.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듣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러이니 어르시에 내게 임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죽어있는 실체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사대교회는 죽어있기 때문에 죽어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영의 말씀이 필요해요.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생명이 필요해요. 생명이 있어야만이 사대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3절에서 그 얘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의 말씀만이 살리는 것이죠.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죠. 혼적인 말씀도 있고 영적인 말씀도 있죠. 윤리적인 말씀이 영의 말씀이 될 수가 없죠. 윤리에만 속하는 거죠. 기복적인 말씀이 영이 될 수가 없죠. 생명주는 영의 말씀이 되어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육에 속해 있는 말씀 가지고는 죽어있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공급을 못 시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줘야 죽어있던 영이 푸쩍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기 찜질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찌릿찌릿하냐 그죠? 찌릿찌릿. 몸이 상태가 그 좀 나이가 좀 연세가 많아지게 되면 이 순환계통이 안 좋기 때문에 찜질 같은 거 많이 하죠. 그러면 이게 찌릿찌릿하면서 회복되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4대 교회가 죽어 있는 상태죠.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인 찜질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촉진제가 들어가야만이 죽어 있는 생명이 이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정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정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네.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의무는 이제 그 복음이 포함되지 않은 율법을 가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느니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율법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죠. 완전히 혁명을 하는 것이죠. 구약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거예요. 집을로 하게 되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죠. 상태가 안 좋았는데 이제 뜯어내고 붙이고 고치게 되면 집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게 온전한 율법이 되는 거죠. 온전한 율법은 너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지 않은 과거의 그 상태,
음은 윤리만 계속해서 강조하게 되면 그 생명이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가는 거죠. 이것 되라, 저것 되라, 이것 되라, 저것 되라. 오히려 그런 율법을 사용하려고 하게 되면 칭찬을 계속해주면 어떻게 되게 되면 심리적으로 사람이 칭찬을 듣게 되면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거죠. 그래 못하는 것도 잘하려고 신경을 써요. 그러면 못하는 것도 잘하게 돼요. 그런데 잘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못하는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게 해주게 되면 잘하는 것도 못하게 돼요. 이게 바로 의문에 속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를 가리키면 성도는 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생명 주는 영의 복음의 율법을 완성된 율법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영으로 하게 되면 생명은 계속적으로 이에 살아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죽어있기 때문에 너는 일깨워 거담함과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어떻게 받았으며 그래서 어떻게 받았으며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은혜 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죽어의 sinh命이 살아나는 방법은 과거에 은혜 받은 것을 회귀시키는 거예요. 과거에 은혜 받은 자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리를 찾아가게 되면 그 은혜 받은 것이 이제 그 죽었던 것을 살리는 역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이 그 죽어 있는데 일부적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육이기 때문에 육은 살아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죽은 것은 영이기 때문에 알 수 없죠. 그러면 이 죽어 있는 영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진단이 중요하죠. 의사가 진단하듯이 그 사람이 행위가 온전한가, 행위가 온전하지 않은가를 보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생명에 속해 있게 되면 반드시 행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동전의 앞뒷면이고 꼭 같은 거거든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행함도 있는 것이죠. 행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이게 깨어있는 자는 행위가 온전하게 된다 하는 게 꼭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 길은 받은 말씀을 위해 돌이키게 될 때 회복이 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이 사대가 말이죠. 다 죽은 것이 아니에요. 이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얘기는 옷을 입었다고 하는 얘기죠. 무슨 옷이 그러냐? 바로 흰 옷을 입은 거예요. 세마포. 세마포를 입은 것을 이제 가르치는데 여기에 이제 몇 명이 있는 거예요. 몇 명. 먼저 이게 계시록 19장 8절 한번 읽어보죠. 계시록 19장 8절 말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우리 이제 김성규 선생님 자주 사용하는 거잖아요. 세마포. 이게 바로 여기 이제 그 사대에 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세마포 옷을 계속해서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대 교회가 사실은 다 죽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바로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을 해가는 자. 행실이 좋은 자가 아니고 옳은 행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옳은 행실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바르게 깨닫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이런 그 감동이 오더라고요. 구약의 레위기가 생각이 났어요. 아침에 오는데 구약의 레위기에서 뭐라고 하자게 되면 죽은 자 옆에 가지도 말라. 자기 부모가 죽어도 가지 말라. 할 이유가 뭐냐게 되면 내가 들을 것이니까. 그걸 이게 신약에 새롭게 조명을 해야 되겠죠. 그만큼 이게 더러운 것은 체험만 봐도 유지 못해요. 결과적으로 무엇과 접목해야 되면 이 예배가 영을 사귀는 예배가 아니고 죽어있는 예배는 사실은 그 참여하는 자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이 살아야 되는데 생명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옳은 행실을 하려고 하게 되면 옳은 행실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옳은 말씀이 먼저 중요한 것이죠.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이 공급되어야 옳은 행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앉아 몇 명이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바로 세마포를 입고 다니는 거죠. 다니니 그는 합당한 자의 영광.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것도 성경사님이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죠? 이기는 자.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이 여기에 이제 나와요.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 그리고 이긴 자가 아닌 사람은 생명책에서 흐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이기는 자가 못 되게 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더라도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에 순교를 보는 거예요. 순교 때가 순교를 못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니바가 여기서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10절로 가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10절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시는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십니다. 진실한 얼굴로 등장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 예수님이 이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다윗의 열쇠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에게 줬어요? 누구에게 줬지요? 베드로. 네, 베드로에게 줬죠. 그죠?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16장? 예, 어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는 바로 베드로에게 준 거지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깨빌 것이요. 베드로가 하는 것은 다 그대로 열리기도 하고 예풀리기도 합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그 다윗의 열쇠를 이제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문이 열린 교회가 되는 것이죠.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누구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닫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지키는 교회, 이기는 자의 교회가 된 거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사도행전 14장 22절 한번 보지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리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14장 22절인가요? 14장 22절. 22절 22절 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고난 가운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 지켰잖아요. 지켰는데 마지막 때 이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구하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복만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고난을 당해야 될까요? 고난을 받아야 돼. 많은 환난을 당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지막 때는 악한 영들이 역사에 나가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4절 한번 보죠.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15절. 22장. 예, 그 다음 15절. 예? 15절.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의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나니. 이 계시록의 복이 바로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입니다.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리라. 문들을 통하여 성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 예수님 오시게 되면 새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가게 되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15절 보게 되면 개들과 술객들과 여기 개들과 술객들은 짐승을 얘기할까요? 짐승이 아니죠. 사람이죠. 개와 같은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개와 같은 사람들, 술객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행음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여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게 거짓말이 아주 중요해요. 거짓말은 사람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묻어서 그런다. 내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서서히 하던 것이 이제는 좀 사이즈가 커진 거죠.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내가 말을 해도 거짓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개들과 속에서 해험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키워대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 수격자, 해험자들 이런 자들 예루살렘 거짓말 하는 자들 거짓말 하는 자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거짓말이. 이게 이제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 돌아가서 9절에 보게 되면 보라 사단의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여기서 이제 거짓말이 나오잖아요. 거짓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단의 회는 상당히 계시록에서 중요해요. 먼저 에베소에서부터 등장해가지고 버가모 교회에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서까지 나와요. 3단계로 붙여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다른 거예요. 그럼 1단계부터 한번 보게 되면 계시록 2장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계시록 2장 9절 사단의 회의 1단계. 내가 내 환난과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 회자는 뭐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집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에베소 교회가 사단의 모임이 된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야 될 자리에 사단이 나온 거예요. 즉 세상이 교회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세상의 문화가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갔어요.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단의 모임으로 시작된 거예요. 사단의 모임 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냐 그러면 2장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계시록 2장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버가모 교회지.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서 모였잖아요. 모인 것이 버가모에 와가지고 자리를 잡은 거예요.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는 에베소 교회 때는 에베소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버가모 교회에 와서는 버가모 교회 목사님이 없어지고 사단이 목사가 동감해가지고 자리를 잡은 거예요. 자리를 잡아서 왕이 된 거예요. 이 위라고 하는 것은 왕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왕을 지칭할 때 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디 사는 것을 아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사단의 왕자가 있는 데요. 그만큼 잘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걱정이 되는 것은 심히 걱정이 되는 것은 문제가 뭐냐면 이 사단이가 요동을 쳐가지고 지금은 아주 세력을 잡고 있어요. 교회가 힘을 못 쓰죠. 사단이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명만 모여라, 또 10명만 모여라, 이렇게 숫자를 얘기하면서 막 바꿔치기 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자격으로는 더 시작해요. 이 코로나는 사실은 코로나 정치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정치.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아주 깊숙이 사단의 모임이 시작된 거죠. 큰 교회 목회자들이 힘을 못 써요. 왜 힘을 못 쓰냐면 큰 목사는 교회 이제 월급계 사장이기 때문에. 사장은 사장인데 월급 받는 사장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바지 사장이.
자기가 실제로 회사를 만들어서 해야 거기에 힘을 쓰죠. 그리고 적은 교회들은 돈이 없어요. 다 돈 벌러 갔어요. 택시 운전사를 하고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하고 다 돈 버는데 정신 빠져가지고 또 힘을 못 써요. 큰 교회는 큰 교회로 힘을 못 쓰고 적은 교회로 힘을 못 쓰니까 이제는 사단이가 교회를 다 장악해요. 그래서 이제 좌지우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고 보세요.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에베소 교회에서 이게 전체 똑같은 용어를 써요.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단의 회에 속해 있는 자들 중에서 몇 명을 속해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 목사님 앞에 데리고 와서 그 발 앞에 절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야 돼요. 스스로 못해, 힘을 못 써. 그러면 왜 그 사단에 의해서 몇 명을 데려와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 목사님에게 절하게 하느냐?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예수님이 교회를 그나마 붙들고 사랑한다. 빌라델비아 교회 목사님을 붙들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일을 하지 않고서는 사단의 회가 되고 사단의 미가 되기 때문에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16세기 바로 종교개혁 때처럼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3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100%를 다 할 때, 그 다음에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주님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 그 펌프기 있잖아요. 펌프기에 물을 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마중물을 쳐보죠. 먼저 마중물을 넣고 우리가 펌프질을 몇 번 해야만이 속에 있는 물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도 똑같은 그 마중물 잡지를 쓰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주의를 하나 하지 않나를 보는 거죠. 숨겨서도 막 나오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그냥 두는 거죠. 그때까지. 그냥 두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3년 반에 주님이 그때부터 역사를 시작합니다. 3년 반까지는 그냥 두시는 거예요, 주님. 네. 적은 능력을 가지고 힘을 얼만큼 쓰지 않나 보시는 거지. 그래서 3년 반이 되면서 도저히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때가 등장하는 거지. 그때 주님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지. 요걸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게 하는 거지. 10절에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끝까지 적은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주님의 말씀을 순교하기까지 나갔잖아요. 그래서 지켰은즉 하는 것이요.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 여기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하는 이 말은 전 3년 만에는 주님이 그냥 도는데 후 3년 만에는 주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후 3년 만에 주님이 등장해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은 여기서 이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은 순교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렇게 강조해야만이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바르게 얘기한다고 하게 되면 3년 반이 되었을 때에 살아있는 순교자들을 하늘로 불러가는 거예요. 순교를 시키지 않고, 여기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얘기는 3년 반이 됐을 때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여기서 이제 우리의 열심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일단 순교를 하라고만 강조를 하시죠. 그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 전 단계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에 한해서는
그냥 들림받는 자들, 살아있는 산순교자들이 들림을 받아요. 들림을 받고 이제는 3년 반으로 이제 도입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때문에 이런 장차올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속히 말이니, 주님이 속히 오나요 안 오나요? 주님이 속히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이미 문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도적같이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하는 이 얘기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잡으라. 다 적은 능력이에요. 안디모와 같이 그렇게 훌륭한 순교자도 적은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근데 안디모가 순교하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순교하기까지 밀고 나가는 자를 3년 반이 되었을 때 주님은 이제 산 순교자들을 들림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자들은 이 후 3년 만에 들어가서 실제 순교, 실제 순교로 순교당해서 또 주님 앞에 들림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네 밀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밀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종들과 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밀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순교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순교하는 자가 바로 실제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리니.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지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 산 순교자가 되든지 죽은 순교자가 되든지 순교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순교자가 되면 하늘나라에 입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는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제 이름밖에 없어요. 그러나 순교자가 될 시점에서 포기해버리게 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 이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하는 얘기는 믿으면 그냥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는 얘기죠.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 아니고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거죠. 구원론이 이제 3단계로 있잖아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가지만은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1단계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기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빌립보 2장 11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혼의 구원을 계속해서 받아나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돼요. 누가 보면도 있는데 성경을 다 알게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않는다 이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이름 이 기록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제는 생명책에서 지어지지 않는 거죠.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스무나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살았다고 하지만 여기는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육은 살아있기 때문에 육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영이 죽은 것이지.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시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살아있는 것이 이제 99%는 죽고 1%가 살아있는데 주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일깨워서 그 다음과 죽게 된 것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공급되면은 계속 생명을 집어넣으면 중환자실에 있던 환자에게